옛적 한경도 깊은 산중에 삼청리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듯한 높은 산세 사이에 자리한 이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마을을 불태우듯 붉게 물들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한겨울 모든 것이 하얀 눈에 덮여 소리마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슬픈 저주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겼다 하옵니다. 혼례는 있어도 출산이 없고 소망은 있어도 이루어짐이 없는 땅이 되었더군요. 마을 사람들은 산신이 노하신 탓이라 속삭였지만 어찌하랴. 신의 분노를 누가 감히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짓달 찬바람이 매서운 밤 마을 무속당 앞에 낯선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채 숨이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가는 모습이 처연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런데 더욱 기이한 것은 사내의 손에 들린 것이었습니다. 선홍빛을 띤 백년 묵은 산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산삼은 마치 살아있는 듯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디로 모셔갈고?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는데 호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모시겠나이다. 고개를 돌려보니 윤복이라 불리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30도 되기 전에 아이를 잃고 세상과 마음을 함께 닫아버린 여인이었지요.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여태껏 자기 집 문턱도 넘지 않던 윤복이 어인일로 나섰단 말입니까? 하지만 윤복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사내를 제 집에 모시겠나이다. 이는 산신님의 뜻인 듯하옵니다.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산신을 거스를 생각을 품은 자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윤복은 사내를 업고 자신의 작은 초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홀로 서 있었지요.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듯 외롭게 서 있는 그 집에 처음으로 낯선 이의 숨결이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사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손에서 산삼은 떨어지지 않았지요. 윤복은 간간히 미음을 먹이며 그를 돌보았습니다. 넷째 날 새벽 닭이 울 무렵이었습니다. 자네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자네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처럼 낮고 그윽했습니다. 윤복은 잠시 말을 잊었지요. 그만큼 사내의 눈빛이 깊고 맑았기 때문입니다. 잠청이라 하는 마을이 옵니다. 낯선 분이 무속당 앞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모셔왔사옵니다. 자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손에 들린 산삼을 발견하고는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요. 이것이 내 손에 있었소? 네. 정신을 잃으신 채로도 그것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자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했지요. 얼마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백지연이라 하오. 그 외에는 기억이 없소이다. 윤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름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름보다 이야기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윤복은 느꼈습니다. 이 사내 백지연에게는 분명 깊은 이야기가 있으리라는 것을. 마치 100년 묵은 산삼처럼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날부터 백지연은 윤복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곧 그것도 산신의 뜻이라 여기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몸에서는 늘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가 머무는 방의 창문 너머로는 한겨울에도 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생명을 품고 있는 듯했지요. 윤복 역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래도록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봄날의 햇살이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자신의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일상의 작은 동작들이 하나둘 그녀에게 돌아오고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복의 집에 머물던 백지연은 조금씩 마을에 적응해 갔지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묵묵히 윤복의 집 주변 일을 돕고 때로는 마을의 허드렛일도 거들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무너진 담장을 쌓는 일에 그의 손길이 닿으면 어찌된 일인지 모든 것이 더욱 단단해졌다 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복이 아침마다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찬 기운 때문이라 여겼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얼굴에는 붉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노파 만홍댁이 진맥을 해보고는 놀라 자빠질 뻔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품으셨구려. 10년 만에 이 마을에 첫 아이의 씨앗이 심어졌소이다. 이 소문은 삼청리를 휩쓸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어디서 온 복인지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기뻐했지요. 윤복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잃은 후로 다시는 그런 기적이 자신에게 찾아올 거라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분명 그녀의 몸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산신님의 은혜인가 봅니다. 윤복은 백지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요. 그의 눈빛에는 기쁨보다는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대가 기뻐한다면 나 또한 기쁘오. 말은 그렇게 했으나 그날 밤 백지연은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산삼과 같은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지연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마을에 온 것, 그리고 윤복의 몸에 아이가 자라기 시작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적은 윤복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우물가에서 지연을 스쳐 지나간 세대 금녀가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연과 마주친 여인들에게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그가 단순히 인사를 건넨 여인, 그에게서 물동이를 받은 처자, 심지어 그가 걸어간 길을 따라 걸었던 과부까지 마을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기적의 사내라 하더구려. 잔신님이 보내신 은인이시라. 이 마을의 저주를 풀어주실 분이시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으나 점차 그것은 존경과 경외로 바뀌어 갔지요. 그러나 정작 백지연 자신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습니다. 밤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었고 때로는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하기도 했지요. 윤복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가 불러올수록 오히려 지연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마치 그가 자신의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기운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윤복은 지연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지연 도령, 몸이 편찮으신 것 같사옵니다. 쉬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윤복의 물음에 지연은 그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소. 다만 내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혼란스러울 뿐이오. 지연은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여인들의 배가 불러갈수록 그의 몸은 더욱 약해졌지요. 마치 자신의 생명력이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 그것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그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서서 자신의 몸을 살폈지요. 그의 가슴에서는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심장이 산삼처럼 빛을 발하는 듯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산신각 방향에서 풍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지연이 돌아보니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녀의 차림새를 하고 있었지요. 눈을 반쯤 감은 채 지연을 바라보는 그 여인은 바로 무녀 월양이었습니다. 산신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하시옵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스며들듯 부드러웠지만 그 말의 무게는 지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월양은 지연에게 다가와 그의 가슴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바라보았지요. 그대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옵니다. 그대의 몸에는 산삼의 혼이 깃들어 있사옵니다. 그 말에 지연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지요. 자신이 산속 깊은 곳에서 100년 묵은 산삼을 발견했던 일, 그리고 그것을 캐는 순간 온 몸이 붉은 빛에 휩싸였던 일을 그 후의 기억은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이미 삼청리 무속당 앞에 쓰러져 있었지요. 나는 무엇이란 말이오? 지연의 물음에 월양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것은 산신님만이 아시지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대가 이 마을에 생명을 가져오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대가로 그대 자신의 생명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이옵니다. 삼청리의 기이한 일이 계속될 무렵 한양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함경도 북쪽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출산이 늘었다는 소문이 조정에까지 들린 것이지요. 당시는 나라에서 인구를 헤아리는 대사가 있었던 때라 이런 기이한 소문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인구조사관이라는 명목으로 주은혜라는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인구를 세는 관리였으나 실은 기이한 일을 조사하기 위한 밀명을 받은 자였지요. 주은혜는 30을 간 넘긴 젊은 관리였으나 그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청리에 도착한 주은혜는 곧장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부의 기록을 시작했지요. 임신한 여인들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왕명이니 숨김이 있어서는 아니 되오.
여인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은혜는 그들에게 언제부터 아이를 품게 되었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세세히 물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눈여겨본 것은 모든 여인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 바로 백지연이었습니다. 그 백지연이라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관가의 부름이라 거역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지연은 그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특히 윤복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에게 지연은 이미 단순한 은인을 넘어선 존재였으니까요. 백지연이 주은혜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대면은 마치 빛과 그림자의 만남과도 같았지요. 주은혜의 날카로운 눈빛과 지연의 맑고 깊은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듣자 하니 그대가 이 마을에 온 후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자리를 빌려 지내는 떠돌이일 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사옵니다. 주은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지연의 손에 들려있던 산삼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가 여인들과 스치기만 해도 임신이 된다는 소문도 알고 있었지요. 분명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왕명으로 조사하는 것이니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 소인도 제 정체를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이 마을에 머문 후로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사옵니다. 주은혜는 지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 사내를 한양으로 데려가 연구한다면 출산을 통제할 수 있는 비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나의 공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날 밤 윤복은 지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요. 관리가 도령을 해치려는 것 같사옵니다. 도령께서는 어서 이 마을을 떠나심이. 지연은 윤복의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이 마을에 온 것은 이유가 있는 듯하니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것이오. 윤복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요. 마치 봄날의 햇살을 품은 듯한 온기가 지연에게 전해졌습니다. 도령께서 이 마을에 오신 후로 모든 것이 변했사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이 마을에 다시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윤복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마을에 왔는지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산신의 뜻이든 자신의 운명이든 그는 이 마을에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윤복이여, 그대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었다면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쩌면 산신의 은혜일지도 모르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소. 내가 그대를 만난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연의 말에 윤복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모든 감정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녀의 가슴은 봄날의 꽃밭처럼 다양한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더 깊고 따뜻한 무언가였습니다. 도령, 그 사람이 내게 준 것은 아이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윤복의 고백과도 같은 말에 지연도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일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통을 참았지요. 윤복은 놀라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신지요? 얼굴이 창백하시옵니다. 지연은 가쁜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다만 조금 지칠 뿐이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생명의 기운이 흘러나갈 때마다 그의 생명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을. 월양의 말처럼 그는 생명을 나누는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은혜는 그 후로도 삼청리에 머물며 지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한양으로 데려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은혜는 무녀 월양을 찾아갔습니다. 이 마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은가? 모든 것을 말하면 상을 내릴 것이다. 월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관리나리께서 알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것은 산신의 뜻이자 인간과 자연의 깊은 인연이옵니다. 주은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신이나 믿는 무당의 말이라 어쨌든 내 계획에 방해가 된다면 그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그는 위협을 남기고 떠났지만 월양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을에 주은혜가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삼청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지요. 10명이 넘는 여인들이 아이를 품게 되었고
오랫동안 죽음의 침묵에 쌓여있던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났고 집집마다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었지요. 그러나 백지연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수척해졌고 안색은 창백해졌으며 때로는 걷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생명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듯했지요. 윤복은 이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령, 약을 지어드리겠사옵니다. 제발 몸을 돌보시옵소서. 그러나 지연은 윤복의 걱정을 마다했습니다. 내 몸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걱정 마시오, 윤복이여. 지연은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자신이 여인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나눠줄 때마다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을. 그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이상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다시 무녀 월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요. 내가 정말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시오. 월향은 지연을 무속당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지요. 월향은 그것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100년 전의 기록이옵니다. 그때 이 마을에는 큰 가뭄이 들어 산신께 제물을 바쳤지요. 그 제물은 16살 소년이었사옵니다. 지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월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지요. 그 소년의 성은 백이었사옵니다. 그는 산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자원하여 제물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도 가뭄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산신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월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소년이 묻힌 자리에서 100년 묵은 산삼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는 산신의 피를 잇는 자유입니다. 그 소년의 넋과 산삼의 정기가 하나가 되어 태어난 존재. 그것이 바로 그대요입니다. 지연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한 인간도 그렇다고 단순한 산삼의 정령도 아닌 그 사이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의 몸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흘러나왔고 그것이 여인들의 태를 움트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운명은 어찌 될 것이오? 이렇게 계속 생명을 나누다 보면 월향은 슬픈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생명은 유한하옵니다. 산삼이 자신의 모든 정기를 내어주면 말라 죽듯이 그대도 모든 생명을 나누고 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 말에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 삼청리에 온 이유, 그리고 자신의 운명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요. 그는 생명을 나누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었고 그 임무를 다하면 떠나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한편 윤복은 지연을 향한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마음이 지연으로 인해 다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지요. 그것은 단순한 은혜나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 따뜻한 감정, 바로 사랑이었지요. 하오나 윤복은 그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 때문에 그가 고통받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묵묵히 지연을 돌보며 자신의 마음을 감추었지요. 주은혜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정체에 대해 점점 더 의심을 품게 되었고 마침내 한양으로 데려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지요. 저 사내에게는 분명 특별한 힘이 있다. 만약 그를 한양으로 데려가 왕실을 위해 사용한다면 내 출세길은 활짝 열릴 것이다. 주은혜는 지연을 출산 실험체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는 밀서를 한양에 보내 특별 후위대를 요청했고 지연을 강제로 데려갈 준비를 했지요. 이 계획을 눈치챈 것은 무녀 월향이었습니다. 저 관리가 도령을 해치려 하오. 도령께서는 조심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월향의 경고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소. 다만 내가 이 마을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이곳에서 데려갈 수 없을 것이오. 지연의 말에서는 이전에 없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정체와 운명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비록 그의 육신은 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의 저녁, 지연은 윤복과 함께 마을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온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밥 짓는 연기, 우물가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여인들, 그리고 저 멀리 산신각까지
삼청리는 이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이오, 윤복이요. 지연의 말에 윤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도령님 덕분에 이 마을은 다시 살아났사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이미 깊이 통해 있었지만 그들 앞에 놓인 운명은 너무도 가혹했지요. 지연은 자신이 윤복에게 느끼는 감정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자와 그 생명을 품은 자, 그들의 사랑은 시작부터 이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윤복이여, 만약 내가 떠나야 한다면. 윤복은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떠나지 마시옵소서. 제발 이 마을에 제 곁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윤복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윤복의 손을 잡았지요. 그의 손은 이제 차갑고 약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생명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삼청리 여인들의 배는 불러갔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품은 윤복의 얼굴에는 어머니가 될 기쁨이 가득했지요.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백지연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연은 이제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으나 숨결은 약해졌고 피부는 창백해져 산삼처럼 반투명해졌지요. 윤복은 밤낮으로 지연을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죽을 쏘어 먹이며 지연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지요. 도령, 제발 힘을 내시옵소서. 곧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옵니다. 도령께서도 그 모습을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복의 간절한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윤복이여. 내가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나의 마음은 항상 그대와 함께 할 것이오. 지연의 말에 윤복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지연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것이 삼청리 아이들의 탄생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윤복은 그 희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지연은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느 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윤복은 지연의 손을 붙잡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고백했지요. 도령, 아니 지연 씨, 제가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지연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복의 눈에는 달빛이 고여 있었지요. 당신이 이 마을에 오신 후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이 없는 저주받은 마을에 다시 생명이 깃들었고 절망에 빠져있던 여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변화는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윤복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뛰고 있었지요. 당신이 없다면 아이가 생겨도 이건 기적이 아니라 형벌이에요. 아이를 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당신이 제 곁에 있어 주는 것이옵니다. 그녀의 고백에 지연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는 윤복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지요. 윤복이여, 나 역시 그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오. 그러나 지연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 이유가 생명을 나누고 사라지는 것임을 말이지요. 나는 그대에게 영원을 약속할 수 없소. 내 생명은 이미 많은 부분이 삼청리 아이들에게 나누어졌소. 머지않아 나는. 윤복은 손가락을 지연의 입술에 대며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결연한 빛이 빛났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무녀 월양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지요. 당신이 산신의 피를 이은 존재라는 것, 생명을 나누는 대가로 당신의 생명이 사그라든다는 것도. 그러나 저는 그런 운명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당신과 함께할 수 있다면. 윤복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연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윤복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연은 냉정한 현실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이미 많은 부분이 소진되었고 그가 이 마을에 남아있는 한 그 소진은 계속될 것이었지요. 결국 그는 사라질 운명이었고 그것은 윤복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대를 떠나는 것일지도 모르오. 지연의 말에 윤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제발 당신이 있어야 이 아이도 이 마을도 제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 속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도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도 슬펐지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깊었지만 그들 앞에 놓인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계속 마을에 남아있는 한 자신의 생명력은 조금씩 여인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결국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복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이었지요. 그것은 지연이 원하는 마지막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이 마을을 위해 내가 떠나야 할 때가 왔구나.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심장 박동은 매우 약해져 있었고 맥박은 가늘었습니다. 잔삼의 전기로 살아온 그의 육신은 이제 거의 모든 기운을 내어준 후였지요. 다음 날 아침 윤복이 지연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베개 위에는 그가 남긴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윤복이여 용서하시오. 내가 그대 곁에 남아있다면 그대는 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것이오. 그것은 내가 그대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기억이 아니오. 그러니 이렇게 떠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오. 내가 그대에게 준 아이를 소중히 키우시오. 그 아이 안에 내 생명의 일부가 흐르고 있을 것이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당신은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었소. 윤복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지연을 찾아 마을을 뛰쳐나갔지요. 하지만 지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복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함께했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평선 너머로 걸어가는 지연의 작은 실루엣을 보았지요. 지연 도령. 윤복의 외침에 지연이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도 그의 미소가 보였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깊이 통해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마주 보고도 닿지 못하는 손끝처럼 그들의 사랑은 말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다시 돌아서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윤복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녀의 배 속에서는 작은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생명 안에는 지연의 일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백지연이 사라진 후 삼청리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여인들의 배는 날로 불러갔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지연이 떠난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가 떠났는데도 아이들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윤복은 매일 아침 언덕에 올라 지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깊은 그리움과 함께 이상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지연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일을 위해 떠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은혜는 지연의 실종에 분노했습니다. 그의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을 다그치며 지연의 행방을 추궁했습니다. 그 사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을 테지. 숨기는 자는 중죄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지연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설령 안다고 해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지연은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였으니까요. 주은혜가 마을 전체를 뒤지고 있을 때 윤복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파 만홍댁을 찾아갔습니다. 만홍댁은 마을의 모든 기록을 간직하고 있는 기억의 수호자였지요. 할머니, 백지연 도령의 정체에 대해 무언가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만홍댁은 오랫동안 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100년의 세월을 담은 듯 깊고 현명했지요. 아가, 이리 앉거라. 내가 내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마. 만홍댁이 들려준 이야기는 삼청리의 오랜 비밀이었습니다. 100년 전 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의 일이었지요. 그때 사람들은 산신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순수한 16살 소년을 골랐지. 그 아이의 성은 백이었단다. 만홍댁의 목소리는 깊은 추억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신의 뜻이 아니었다. 소년이 희생된 후에도 가뭄은 계속되었고 마을은 더 큰 저주에 빠졌지.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묻힌 자리에서 붉은 산삼이 자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 소년의 피가 산삼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걸. 윤복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만홍댁이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직감했지요. 그런데 올해 초 그 산삼이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백지연이라는 사내가 나타났지.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이 바로 그 산삼이었단다. 만홍댁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백지연은 산삼과 함께 다시 태어난 신과 인간의 사이 존재였다.
100년 전 희생된 소년의 영혼과 산삼의 정기가 하나 되어 태어난 존재. 그리고 그의 운명은 생명을 나누어 주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윤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지연이 왜 자신을 떠났는지, 왜 그렇게 자신의 곁을 떠나야만 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연 도령은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만홍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속 무속당의 연못이라고 있지. 옛 전설에 따르면 그곳은 산신과 인간 세계가 만나는 문이라 한다. 아마 그는 그곳으로 향했을 것이다. 윤복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그를 더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뛰었지요. 한편 백지연은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거의 투명해져 있었지요. 마치 산삼의 정령처럼 그의 육신은 점점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결연했습니다. 지연은 산속 무속당을 찾아 계속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나누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그는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마침내 그는 무속당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뒤편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지요. 전설에 따르면 그 연못은 산신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문이라 했습니다. 지연은 연못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숲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도령. 지연이 돌아보니 윤복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떠나지 마시옵소서, 제발. 윤복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윤복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지요. 지연의 손은 이제 거의 형체가 없었습니다. 마치 산들바람이 윤복의 얼굴을 스치는 것 같았지요. 윤복이여, 용서하시오.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것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오. 지연의 목소리는 이제 바람 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내가 주고 떠난 씨앗이 이 마을을 다시 살릴 것이오. 그리고 그대의 배 속에 있는 아이, 그 아이를 통해 내가 그대와 함께 할 것이오. 윤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안개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았지요. 도령, 저에게는 아이보다 도령이 더 소중합니다. 제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소. 나는 생명을 나누고 사라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존재. 그것이 산신의 뜻이자 내 존재의 이유요. 그는 윤복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 따뜻한 빛이 일었지요. 이 아이를 잘 키우시오. 이 아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요. 그대와 내 사이에 맺어진 가장 신성한 인연의 열매이니. 윤복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그가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마지막으로 그를 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도령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산신의 은혜로 이 세상에 온 기적 같은 사람, 그리고 사랑 때문에 떠나야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지연은 윤복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날의 산들바람이 스치는 것 같은 너무도 가볍고 순수한 키스였지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연못으로 걸어갔습니다. 연못 앞에 선 지연은 마지막으로 윤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제 거의 투명해져 석양빛에 녹아들고 있었지요. 내가 그대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다음 생에도 그대를 찾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오. 지연의 마지막 말이 바람결에 실려 윤복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연못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연못의 물은 그를 삼키며 잠시 붉게 빛났지요. 마치 산삼의 정기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윤복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연이 사라진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이 가슴을 메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안함도 느껴졌지요. 그것은 지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녀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천천히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윤복은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당신이 준 생명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백지연이 사라진 후에도 삼청리에는 여전히 생명의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을 여인들의 배는 날로 불러갔고 머지않아 첫 아이가 태어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산신의 은혜가 이미 마을 전체로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무녀 월양은 무속당에서 매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백지연의 희생을 기리고 그가 남긴 생명의 씨앗이 무사히 자라나길 빌었지요. 월양은 지연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연못에서 작은 산삼뿌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무속당 뒤편에 심었지요. 이것이 도령의 마지막 선물이옵니다. 이 산삼이 자라면 마을에 영원히 생명의 기운이 흐를 것이옵니다. 윤복은 매일 아침 지연이 마지막으로 웃었던 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뱃속 아이에게 지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녀에게 준 생명을 소중히 지키고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지요. 한편 주은혜는 계속해서 백지연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마을 주변 산을 샅샅이 뒤졌고 무속당까지 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지요. 주은혜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조급해졌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저 사라질 수는 없지 않은가. 주은혜의 분노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백지연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산신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말이지요. 마침내 삼청리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윤복의 출산일이었지요. 마을 여인들이 모두 윤복의 집에 모여들었고 산파로 소문난 늙은 만홍댁이 출산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복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빴지요. 만홍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하구려. 산모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윤복의 방 창문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 연못에서 사라진 백지연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나 있었지요. 그는 말없이 윤복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자 방 안에 따스한 기운이 가득 찼고 윤복의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첫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이지요. 아이의 얼굴은 지연을 닮아 있었고 특히 그 맑은 눈빛은 분명 지연의 것이었습니다. 윤복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창가의 빛은 서서히 사라졌지만 방 안의 따뜻한 기운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윤복의 아이가 태어난 후 삼청리의 다른 여인들도 차례로 출산을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건강했고 그들의 울음소리는 오랫동안 침묵에 쌓여있던 마을을 다시 생기 있게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백지연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주은혜는 마침내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삼청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무녀 월향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그 사내를 찾지 못했소. 하지만 언젠가는 이 기이한 현상의 비밀을 밝혀낼 것이오. 월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리날이 이 세상에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사옵니다. 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지킨 것이지요. 주은혜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끝내 이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의 좁은 시야로는 산신의 은혜와 백지연의 희생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미신이나 믿는 촌사람들. 그는 중얼거리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지요. 자신이 본 것, 경험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말입니다. 주은혜가 떠난 후 삼청리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월양은 무속당에 지연이 남긴 산삼 뿌리를 심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 뿌리에서는 이미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도령의 생명이 다시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사옵니다.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옵니다. 윤복은 아들에게 지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혜롭게 멀리 나아간다는 뜻이었지요. 그녀는 아이를 안고 매일 지연이 좋아했던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내 아버지는 산신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온 분이었단다. 그분은 생명을 나누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지.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 바로 생명을 주셨단다. 지원은 마치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는 듯 맑은 눈으로 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지연의 것과 너무도 닮아 있었지요. 날이 갈수록 삼청리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생명력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지요. 산신의 저주는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윤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시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백지연이라는 기적 같은 존재를 만났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에는 슬픔과 감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삼청리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었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넘쳐났고 생명의 기운이 마을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백지연이 떠난 후에도 그의 은혜는 마을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삼청리의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여인들이 이 마을을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한이 맺힌 여인들, 생명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삼청리를 생명의 마을이라 부르며 찾아왔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여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마을에 머물다 보면 태를 품게 되었다 하옵니다. 산신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지. 아니, 백지연 도령의 정기가 이 마을 전체에 스며든 것이라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널리 퍼져나갔지요. 무녀 월양이 심은 산삼 뿌리도 어느덧 푸른 잎을 틔웠습니다. 무속당 뒤편의 작은 산삼은 다른 일반 산삼과는 달리 붉은 빛을 띠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백지연의 마지막 생명이 깃든 것이라 믿었습니다. 월양은 매일 그 산삼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지요. 도령의 은혜가 영원히 이 마을을 지키길 바라옵나이다. 윤복의 아들 지원은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마을에서 가장 영특한 아이로 자랐지요. 그의 눈빛은 백지연의 그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특히 산과들에 대한 지식은 어른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지원은 종종 아무도 모르게 산으로 올라가 식물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어머니, 저 나무가 제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심으셨대요. 어머니, 저 꽃이 웃었어요. 아버지의 미소래요. 지원의 말에 윤복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지원의 몸에는 분명 백지연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어쩌면 산신의 기운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윤복은 여전히 매일 아침 그 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 나무는 더욱 울창해져 마을에서도 보일 정도로 커다랗게 자랐지요. 사람들은 그 나무를 지연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꽃이 피는 계절이면 유독 그 나무에만 가장 먼저 꽃이 피었고 그 꽃은 마치 산삼의 꽃처럼 붉은 빛을 띠었습니다. 도령, 오늘도 지원이가 산에 다녀왔답니다. 당신을 많이 닮아서인지 산을 무척 좋아하지요. 어제는 산에서 작은 산삼을 발견했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산삼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산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말이지요. 윤복은 매일 이렇게 나무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곤 했지요. 마치 지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하나둘 자라나면서 삼청리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산삼을 품은 사내의 전설이었지요. 아이들은 밤이면 둘러앉아 이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단다. 그때 손에 산삼을 든 사내가 나타났지. 그 사내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마을의 아이들을 선물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에는 산속 연못으로 들어가 자연으로 돌아갔다지. 이 이야기는 삼청리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마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기적을 찾고자 했지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원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따라 지연나무에 핀 꽃이 유독 붉게 빛났지요. 윤복은 아들의 손을 잡고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지원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란다. 내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어쩌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기억해요. 꿈에서 자주 뵈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윤복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원의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지원의 눈빛에는 백지연의 그것과 같은 깊고 맑은 지혜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슬퍼하지 말라고요. 아버지는 이 나무가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요. 지원의 말에 윤복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무를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 나뭇가지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새어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연의 손길 같았지요.
그래. 내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란다. 이 나무가 되어 이 마을의 아이들이 되어 그리고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야. 윤복과 지원은 그날 하루 종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주위로 바람이 부드럽게 감돌았고 나무에 꽃잎이 하나둘 떨어져 그들의 어깨를 덮었지요. 마치 지연이 포근히 그들을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윤복은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말을 나무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아이는 당신을 닮았어요. 이 생의 사랑이었고 다음 생엔 당신이 내 품에 안기길. 그 말이 끝나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나무의 꽃잎들이 모두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들은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이며 춤을 추었지요. 마치 지연이 윤복의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삼청리는 그렇게 생명의 마을로 오래도록 번창했습니다. 백지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고 그의 생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기적을 선물했지요. 그리고 윤복과 지원은 지연나무 아래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깊은 밤 마을 사람들이 무속당 근처를 지날 때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연못 위로 붉은 빛이 피어오르고 그 빛 속에 한 사내의 실루엣이 비치는 것을, 그리고 그때마다 삼청리에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 하옵니다. 그것이 백지연의 영혼이었을까요? 아니면 산신의 현현이었을까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을 나누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한 사내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혹시 백지연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를 위해 애쓰신 날이 아니었는지요?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제가 위로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건강히 지내시기 바라옵니다.